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 중에 오늘은 기쁜 날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기쁜 날. 자, 여러분 오늘은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요.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다복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세움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잠시 복습을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교회 세움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무슨 행전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니 해도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 그래도 안 바뀌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그 사도들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성령 받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아주 귀한 교회죠. 우리 김성철 안수집사님은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빠지셨나 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안디옥 교회를 언급하시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였던 소래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리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재 진행 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두 명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두근두근되고 얼마나 참 귀한 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두 명의 기둥과 같은 존재, 베드로와 바울이 등장합니다.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떠오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둥 싫으십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고 3,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은 총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난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가는 지역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역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목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그들의 지나간 열매가 교회 세움이었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여러분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무릎과 그들의 피가 담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세움에 있어서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와 바울은 선봉에 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남자예요.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다못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하나님은 배신자를 택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택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변화된 삶을 무엇으로 증명해 나갔냐면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증명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세움에 있어서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도 그와 비슷한 부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교회 세움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베드로와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둘의 사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가보면요, 유럽 가보신 분들 계시죠? 가면 성당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성당에 2명의 사람은 동상으로 꼭 세워져 있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누가 베드로와 바울이겠죠? 누가 베드로겠습니까? 잘 안 보입니까? 열쇠를 가진 분이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 열쇠도 엄청 크죠? 네. 자, 그럼 그 반대에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신약의 열쇠권을 썼고 말씀을 검으로 표현을 해서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말씀의 검,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은 교회 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바울도 교회가 세워져 갈 때마다 사명감 그리고 성취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꼭 방해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움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 회방 놓는 세력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또한 또 다른 기둥과 같은 존재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손쉽게 교회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이 매맞음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세움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져 감을 어떻게든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교회를 허무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사자같이 맹수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띄워진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음해하고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허무는 자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교회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상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이전에 성전이 있었을 때도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시 짓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내부 사람이죠. 근데 이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간질을 시키고 지체되게 만들고 결국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허무하게 만드는,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어 주셨겠습니까? 허무는 자의 편을 도와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세우는 자를 도와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간질과 내부 균열이 있다 할지라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세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경에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신다고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압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내 자녀를 끔찍하게 여겨주면 나도 학교 선생님 좋아질 수밖에 없어. 주님이 끔찍하게, 우리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사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 세움은 나의 사명이다. 교회 세움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항상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도 교회를 허무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교회 세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인물, 분열시키는 인물, 우리가 내 이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하나님은 교회 세우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꼭 새겨나가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고 싶어 했던 땅끝이라고 여겼던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자기 셋집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에 갇혀가지고 바깥으로는 절대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이 로마 전역에 퍼집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면회가 되듯이 그때 당시에도 면회가 됐어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성경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여기서 딱 마침표가 아닌 콤마, 쉼표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다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 갑시다, 그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사도행전 28장은 저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29장의 역사를 하나님은 써 내려가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일들, 즉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 그냥 반복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누가 봐도 기념될 만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써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교의 성도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았더라, 역사에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설교를 듣고 교회 세움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교회 세움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 특별한 일들이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소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던 것도, 소래 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였으면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그 이야기가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역사가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을 막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그렇게 다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